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왜 갈라졌을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은 모든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교황에게 두고 있고요. 개신교는 교회의 모든 절대적 권위가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교황 무오설의 교리는 어디로부터 어떤 근거로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에 대한 해석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일종의 워드플레이로 이 6장 18절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름은 본명은 시몬, 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건 별명이거든요. 게바, 이거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게바는 아람어인데 너는 반석, 락, 영어로 락, 바이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언제나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베드로 개인의 절대적 권위, 베드로의 수익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이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바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의 절대적 권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절대적 권위가 로마의 감독에게 계승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 AD 6세기에 최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 때부터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고 로마의 감독이 계속해서 이 교황권을 전수받고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베드로라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 그런데 뒤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것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럼 페트라와 페트로스의 차이는 뭐냐면 페트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를 페트라라고 말하고요. 그 거대한 바위로부터 깨져 나온 파편을 페트로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 페트로스에서 베드로 나왔고 영어로 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깨어진 파편으로서의 페트로스인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거대한 바위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절대적 권위, 베드로에게 주어진 절대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세워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오늘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갖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교환권의 전수자, 절대적 권위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몇 분이 지나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지만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이 갖는 삶의 의미, 삶의 실천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이란 것은 뭐냐면 반드시 제자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부터 예수님은 처음 비밀을 공개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꽃이 뭐냐? 신앙의 열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수많은 기적,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16장까지 끌고 오면서 제자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주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 제자도와 신앙 고백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따름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오늘 내 삶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 고백의 제자도란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의 출발은 생각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 당신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한 민족,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 속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할 우주적 왕, 세계적 왕, 만왕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에서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이 로마 제국보다, 이 세계보다 크신 만왕의 왕입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당신은 왕입니다.
이 로마 제국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이 세계 속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심볼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 고통과 절망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은 로마가 고안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잔혹한 사형틀입니다. 정치범들, 흉악범들을 로마 제국들이 겁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 우주의 왕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 제국을 나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이 나라를 붕괴시킨 후에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사형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였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과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두 가지 진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모순적 진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랬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이란 이 세대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생각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대의 보편적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파워와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온 세계를 다스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 시대에 지배하는 보편적 가치관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편성하여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지위와 권력과 세상적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으로 베드로의 머리는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는 칼과 세상적 힘과 방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나는 쟁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출발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의 가장 근본적 뿌리에는 바로 생각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혼재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생각이다.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생각 속에 찾아오신 성령의 계시, 성령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십자가의 왕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언제나 공존하고 혼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들이 소리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둔갑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분별의 싸움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진리로부터 온 생각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가? 인간의 일에 대한 고민과 생각인가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짐승의 피에 쫙 담근 후에 그것을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거꾸로 딱 꼽아 놓으면 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이 칼에게 다가와서 이 칼을 핥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핥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혀가 비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짐승의 피를 핥고 있는지 자기 혀로부터 나오는 피를 핥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칼을 핥다가 결국은 많은 피를 흘리고 저 칼 앞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단의 생각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우리 가슴에 꽂아 넣는 겁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반응하는 그런 피 묻은 칼날을 우리 가슴에 꽂아서 우리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른 채 영적인 모든 힘을 소진하고 그렇게 세상의 생각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만일 그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계속 육신을 따르는 생각, 육신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지만,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성패, 영적 싸움의 성패는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 인간의 모든 결정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택, 그 방향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미워했던 생각이 용서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생각, 낙심하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갖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냐.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위패와 진패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위조 지폐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잘못 보면 이게 가짜 화폐인지 진짜 화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딱 보면 알아요. 한 번에 압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위조지폐를 분별하냐면 위조지폐를 붙들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위조지폐지? 뭐가 잘못됐지?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화폐를 오랫동안 보고 진짜 화폐를 만져보고 진짜 화폐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진짜 화폐를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된 화폐, 위조 화폐는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이 위조지폐처럼 뿌리는 수많은 거짓된 생각들이 마치 진짜처럼 우리의 생각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울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을 분별케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참된 신앙 고백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될 주님의 더 근원적 결단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쫓아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세속적 일, 종교적 일이 구분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는 날마다란 말이 없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6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의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예언과 묘사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예수님은 목자와 같고 그는 순한 양과 같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예언들이 구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날마다 읽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지지 않는 자아에서 비롯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자아라는 마음이에요. 내 자아라는 공장에서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바른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의 자아로부터 예수와 함께 왕자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 세상적 권력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진리와 말씀은 내 자아라는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가공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 저를 포함하여 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 이 세대의 가치관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면 날마다 그거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길에 예수의 진짜 능력,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역설이죠.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패고 저주고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임하는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에게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바다 위를 전진합니다. 신자에게 십자가는 때로 무거워 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싸움이란 날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소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속에 진짜 기독교의 승리와 영광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이 목장이 얼마나 놀라웠고 귀한 것인가를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일이 바쁘지만 저도 매주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요. 담임 목사로서 목장 예배를 통해 삶을 나누고 인생의 어려움을 나눌 때 거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에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초원지기로 섬기시는 장로님들 부부 5가정씩 초대해서 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 목자로 섬기는 분들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참 감격을 받습니다. 목사는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사례도 받으면서 주의를 하지만 자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 물질을 쪼개 인생의 에너지를 쪼개 영혼들을 섬기는 그 목자들의 헌신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간증을 잠깐 나누면 저희 목장 모임에 다른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와 섬김이 젊은 부부가 탐방을 오셨어요.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목장을 하시나 궁금해서 탐방을 와서 간증을 나누시는데 그 간증이 제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올해 3월 달에 순천 강남교회 그 목자 평시도 세미나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분씩 나와서 다 이제 결단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목자 섬김으로 섬기는 것이 솔직히 너무 부담되고 제가 할 수 있을지 마음에 의문이 든다. 두려움이 있다. 부담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목사님 괜히 오셔가지고 교회를 목장교회로 전환하신다고 나 그전에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사랑받고 섬김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자 섬김으로 세워져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원들을 섬기는 이 일이 너무너무 부담이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자기 직장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평소 같으면 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과 삶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이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란 십자가 지는 것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법이 없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희생과 헌신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하나님부터 얻을 거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성도의 삶도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무거워 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위로와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명, 소명,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가장 위대한 반전이 십자가에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저주, 고통, 실패, 심판, 절망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작은 거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사명의 작은 십자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함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